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로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조금만 있으면 그 어려움만 지나면 좋아질 거야 라는 것이 일반적인 위로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할 때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죠. 이 어려움만 지나면 이제 좋아질 거야. 우린 그렇게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를 쭉 보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너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여전히 고난과 어려운 환경이 계속될 것이다. 지금 요거 어려운 거 참고 나면 금방 좋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하늘에 속한 참된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성도다라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 전서의 내용과 이어서 베드로 후서는 그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가장 큰 것이 아마 그런 것일 거예요. 사도의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내 환경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게 될 때 우리들은 의심하게 됩니다. 무엇을 의심하는가 하면 내 믿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것, 이 고난이 계속 임하는 것이 혹시 나의 믿음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런 의심을 하게 될 때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혹하기 쉬운 겁니다. 너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환경이 변하지 않는 거야. 너에게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고난을 주시는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 말에 넘어가게 되죠. 베드로후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의 그런 유혹의 말들에 넘어가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가 쓴 글, 그것이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죠.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자기 자신이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자기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계시로 가르쳐 주셨는지 몰라도 그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떠난 이후에도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분명히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한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게 되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믿음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느냐라는 그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도들의 삶에서 그 고난의 환경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믿음을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지 됩니다.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보배로운 것, 보물처럼 그렇게 여기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것,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이 믿음을 보배로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도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보배다, 보물이다 그러면 항상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게 여러분 보물이에요?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다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때 다 사라질 것들이거든요. 지금 우리 눈에는 그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없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임했을 때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실질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 그 실상은 없는 거예요. 허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실제이고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이 세상의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보배고 보물이 아니라 믿음만이 참된 보물이다, 보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사도가 지금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보배로운 것으로 아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보물로 여기지 못하고 보배로 여기지 못한다면, 그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 주신 분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의 결론으로 사도가 이야기하거든요.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배워서 기억 안 나시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결론이에요. 결론 좀 좋은 말 쓰지.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죠. 우리 주님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저주받을 자들이다. 저주 가운데 있는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각에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일 뿐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신의 성품에 대해서 쭉 몇 가지를 이렇게 나열해 놓았는데 그 성품들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품들이 아니에요. 인내, 그러니까 그냥 뭐 참고 절제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성품이 아닙니다. 이걸 신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구별을 하셔야죠.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면 그냥 성품인 거죠. 그런데 이걸 신의 성품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우리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인데도 우리가 이것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올바로 아는 것,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저주와 상관없는 자다라는 의미에서 바울 사도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뭐 불일 듯이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막 있어서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올바로 알게 될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만,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보배로운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받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지요. 우리 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 지킴과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기 자신의 의예요. 베드로에게 그러한 것이 없었는가 하면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어떤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죠?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그런 부정한 음식들, 그것을 잡아 먹으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어려서부터 그런 거 안 먹었습니다. 열심히 율법 지키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베드로가 계속 거부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깨끗하게 한 건데 너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율법의 시각으로 이거 부정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부정하고 정한 것은 너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고넬료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가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마땅치 않지만 그래도 전하겠다.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이방인인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알게 되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회의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 하죠.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어떤 율법적인 삶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귀한 삶으로 생각하고 살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끌고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시는 겁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갑자기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그런 자가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방인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고백, 베드로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 거지요. 베드로 후서를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잖아요. 자기가 그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베드로가 직접 목격한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나서 내가 사도 된 거,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로 사도된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도 나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기 때문에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이 보배로운 믿음 받은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한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의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잘나서 그 믿음을 더 많이 받은 것도 아니에요.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받은 사람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만을 자랑하게 될까요? 믿음 주신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 믿음, 내 자신의 자랑이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그 믿음, 그걸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늘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을 정말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도 계속해서 이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본 말씀드리지만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무엇이 보배롭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의와 믿음, 그 믿음이 참으로 보배로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싫어서 오히려 버림바가 된 그 돌을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 돌을 다 버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산돌을 왜 버렸는가 하면 여전히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보배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오히려 이 세상의 시각에서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찮은 돌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리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이어서 2장 6절 8절입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요긴한 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는데 사람들이 그 돌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겐 그것이 참으로 보배로운 돌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겐 그것이 어떻게 여겨지는가 하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돌에 다 걸려 넘어진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도무지 이것은 보배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신 성인이다,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피상적인 기독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정할지 몰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에겐 그저 쓸모없는 돌일 뿐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돌일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 그리스도는 정말 보배로운 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에겐 그리스도가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그런 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에 오히려 부딪히고 거기에 거쳐서 넘어지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우리가 특별히 다른가 하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다 동일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아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를 올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와 평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올바로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더욱더 깊이 있는 의미의 알을 이야기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맺어지는 열매인 거죠. 그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서 그 은혜와 그 평강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게 주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 날마다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내 안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했거든요. 이것을 경험하고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도 동일한 걸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점점 더 넓고 깊게 그렇게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느 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알아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또한 영원한 나라에서조차 우리가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모습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그 무궁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거든요. 그 영광과 찬송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하면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죠. 단 한 가지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셔서 그 계시해 주신 만큼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아가게 될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날마다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그 풍성함을 새롭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알아낸 것이라면 그것은 그냥 우리가 어제 알았고 오늘 알고 내일도 알 수 있는 것의 수준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제도 생각하지 못했고 내일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평강이 늘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을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참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만큼 주셨다고요? 모든 것이요. 빠진 게 있어요, 없어요? 빠진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것이냐면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신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늘 덜 주신 것처럼, 안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된다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아파지고 믿음에 의심이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여전히 불의하며 경건치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올바로 알게 될 때 그 알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 그 분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전히 말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이루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더 많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달라고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혹여 그런 것들이 하나 이루어지면 그걸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는 상관없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 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신 것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다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받으셨어요? 예. 더 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자꾸 다른 것 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되냐면 무엇이 부족해서 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지 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우리의 눈이 밝히 뜨여져서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이 기도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자가 바로 내 자신이다라는 것을 고백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로 자기 부인의 자리인 거예요. 자기 부인의 모습인 것이고. 그런데 종교에서의 기도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는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거 주실 거예요. 이것이 종교가 이야기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으신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더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것을 눈이 뜨여져서 밝히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고난의 상황이고 환경이 변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되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믿음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헛된 것들, 세상의 것들을 구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참된 믿음이 너희들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단지 지금 환경이 어렵고 고난의 삶에 변화가 없다라고 해서
거짓 선생들의 그 유혹의 말에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는 항상 무엇을 바라보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판단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의 결론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셔야지 됩니다. 그것이 영원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실 때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것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확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엉뚱한 것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사도는 아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다 주셨는데 나는 왜 그 주신 것이 내 안에 아직도 확증이 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엉뚱한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으로 이미 다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은 성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미 다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올바로 깨닫고 눈이 뜨여져서 그것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지 됨,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참된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도무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참으로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